분들도 덜어 계시는데요. 좀 이따 세 가족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네 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도 깨우지만 40일 저녁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들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만 해도요, 하나님은 벌써 점수를 반 딴 거라고 했죠.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결심을 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어제도 온천천을 운동하다가 보니까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톤이 높거나 할렐루야 하면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송길자 집사님이 드디어 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카톡과 문자를 봐도 안 읽어. 단단히 뭐가 심사가 삐졌어. 그런데 어제는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김해에서 그 장애인 복지로에서 24시간 장애우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나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풀려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좀 이따 40대 50대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저희 아들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김해의 어떤 목사님 딸이 너무너무 키도 크고 이쁘고 지금 산림청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한번 만나볼까 지금 생각 중이라는, 아직 진도는 안 뺐어요. 그래도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명절 때마다 우리 손주들을 이끌고 이 놀이터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요, 세상에서 다 성공한 사람 같아. 나만 손주가 없어. 제 또래에 다 결혼을 시키고 손주가 있는데 저만 손주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깜짝 놀라죠. 저렇게 젊은 목사가 손주가 있어야 돼? 제가 염색해서 젊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40일이 안 끝났어요. 이번 달 마지막이 40일 작정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서 계속 연장하려고 그래요. 또 40일, 또 40일. 주님 오실 때까지 40일 작정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간증을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는데요,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물입니다. BC 6세기 인물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야. 아직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이 누구길래 2600년 동안 강단에서 다니엘을 1년에 한 번 이상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가 15세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몇 세?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15살 전후라고 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중3, 머리 깎아 교복 입히면은 아직도 애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믿음으로 맞짱을 뜨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금신상을 지난주에 세웠다고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전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늦지 않게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여희 원사님 아들 며느리 처음 왔는데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도 결심을 했어. 등록할 결심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자, 얼마 전에 전유성 개그맨이 75세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형과 함께라는 유튜브 프로에 조혜련이 출연했어요. 조혜련 집사는 여러분 아주 독실한 사람이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어요. 백석대에서. 지금은 현재 전도사예요. 저하고도 카톡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네. 저하고도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조혜련 개그맨을 한번 초청할 계획이에요. 자, 조혜련 나오세요. 자, 조혜련이 울면서 현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유성이 3개월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보세요. 75세라도 만난 게 다행이지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여기 20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저 3층에는 어린애도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너무 늦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 넘겨주세요.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좀 더 예수를 일찍 알았으면, 지금 울먹이면서 조혜련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얼굴 보세요. 막 울먹울먹 하잖아요. 이분이 옆에서 며칠 있었거든요. 조혜련도. 그 다음에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전유성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제서야 나의 구세주를 알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기독교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전유성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보다 더 귀한 칭호가 성도라는 칭호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분은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개그맨이잖아요. 죽으면서까지 그 무덤 앞에 재밌는 묘비명을 세웠어요. 웃지 마! 너도 곧 와. 젊은 후배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도 지금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졌지만 언젠가는 너도 곧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3040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평균 80세까지는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75세에 데려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어떤 사람은 백혈병으로 25살에, 어떤 사람은 10대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내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늦어. 내일 내 인생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나중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웃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내일 용서할 거야, 이러면 늦어. 왜? 그 사람이나 나나 오늘 밤에 떠날 수도 있어. 용서하려면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부부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늦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현재적인 삶, 독일어로 지잼 레벤,
바로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 앞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되죠. 산 사람 앞에는 절해도 되지만 죽은 자 앞에서는 절하면 안 되죠. 사진 앞에서도.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누가? 바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됐죠, 지난주에.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 총리로 임명하니까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밥을 먹었던 많은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 저 굴러온 개뼈다귀가, 굴러온 돌이 우리를 빼려고 그래? 그래서 모함을 세운 거예요. 왕이시여,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불에 쳐넣읍시다. 왕이 어인의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방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의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킵시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조금 힘든 일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네 하면서 금방 절로 가고, 그리고 다른 종교로 신앙을 마치 학원 끊듯이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선생이 제일 긴장되는 게 마지막 이 말일이에요, 말일. 저도 학원 선생을 3년 했잖아요, 영어 선생을. 말일 정도 되면 초코파이를 간식을 더 줘요. 왜?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죠. 여기 반장님. 얘네들이 끊을 수 있어. 학원을 끊고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야쿠르트도 더 줘야 돼. 얘네들 마음을 붙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를 마치 이처럼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신앙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실제로 불 속에 던져 넣었죠.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춤을 춰. 누구예요?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들은 불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신앙, 절대믿음, 백절불굴의 신앙. 여러분, 백절불굴은 한자예요. 100자. 100번의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단계를 좀 레벨업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브라질하고 축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5대0으로 졌지. 다시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 보신 분, 좀 있네요. 좀 애국자가 돼보세요. 저는 예고냐고 전반전을 보다가 후반전에 채널을 돌렸어요. 왜요?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경기하는 것 같아. 브라질 선수는 마치 껌에 껌딱지가 붙듯이 공이 착착 감겨 실수가 거의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헛발질하고 쩔쩔 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아.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브라질 감독에게 한국 축구를 평가해 달라고, 홍명보호. 그래야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친선 경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졌는지를 알아야 하잖아. 딱 한마디 합니다. 브라질 감독이. 우리는
승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레벨이 너무 높아서. 기분 나쁜 말 같아. 우리가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레벨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1차원적으로 맨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다니엘처럼, 지금 다니엘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남편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지키실 거라는 그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해도, 우리 자녀가 취업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한 분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레벨업을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접목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브라질과의 우리나라 축구. 마귀와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세 종류입니다. 1대1 비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마귀하고 싸워 이겨. 한 번은 마귀한테 져. 결과는 동점이야. 맨날 마귀를 좀 이기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성질도 죽이고, 어떤 때는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또 판판이 쳐. 1대1 비겨. 근데 어떤 사람은요, 5대0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 입에 불평하지 않아. 여러분, 화가 나고 불평거리가 있을 때 입을 열면요, 그 입이 독이 나와요.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분이 막 쏟아지면은요, 그 입에서 5만 가지 저주가 나와요. 그 입을 닫으세요. 그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나이스하게 잘 이겨. 어려움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서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 이런 사람은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 번째, 5대0으로 지는 성도가 있다니까. 우리 대흥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조금만 걸면 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섭섭병. 교회는 섭섭병이 있어요. 괜히 목사님이 서운해. 괜히 사람들이 섭섭해. 여러분, 섭섭이가 있어요. 교회는 섭돌이와 섭순이가 있다니까. 괜히 서운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이건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고 막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이번에도 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서울에는요, 추석 때 스마트폰만 보면서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직업 처음 봤어요. 청소년들이 죽으려는 암시를 SNS에 올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문구가, 나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싶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어. 이제 그만 총총총. 이러면요, 이게 죽음 예고글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그 지역에 경찰과 소방서를 해서 이번에 12명을 살렸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암 환자보다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아주 극단적인 생각,
악한 생각, 오만 가지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만 믿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넘어져도 쓰러져도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접목해 볼까요? 어떤 직장 다니는 한 과장이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김 과장, 이번 주일날 뭐해?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교회 매일 가는데 한번 빠져라. 이번에 골프 라운딩 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골프장에 갈래요? 교회 오실래요? 이거 봐, 대답 못 하잖아. 왜? 상사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하고 요걸 잘해야 되거든. 이걸 잘못하면 승진이 안 돼. 어느 날 또 김 과장, 이번에 등산 가자.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산을 알아봤는데 너무 그 산이 좋대. 갈등하다 결국 등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으로 지는 삶이에요. 또 장례식이 주일날 터졌어요. 거기도 가서 절도 하네. 교회 다니는 집사가, 권사가. 왜? 그 상사한테 얼굴 도장 잘 찍으려고 우상 앞에 절도해요. 요즘 믿는 사람이요 점집에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뒷조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점을 치러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나님은 죽었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중직자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다니엘의 신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저들이 안전하게 구원받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입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자는 의리야. 그 의리라고 누가 외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정보성. 아무튼 의리를 지켜야 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고 로마서 4장에 14장에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7가지가 우리를 항상 위협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리라? 7배나 더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리라 회유와 협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협박과 회유에 빠졌다 안 빠졌다? 절대 안 빠졌다.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더니 웬걸,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했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해보세요. 40일 작정기도도 해보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없이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귀신은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분들 금식하세요. 이거 외에는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술 중독, 또 여러 가지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이거 끊을 자가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떤 학자가 10월 3일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1차 평화협정 타결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위대한 결정을 한 거 압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만도 했어요. 왜? 그동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날이 10월 3일이에요. 석방을 20명 몇 명을 내일 석방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줘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한 선지자의 말은 이 거짓 평화가 7년 이어지다가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답니다. 진짜 이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건 한 학자의 주장이니까 참고로만 들으세요. 다니엘서에 나중에 제가 앞으로 몇 주 더 하다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7년 동안 거짓 평화가 유지한대, 세상에. 지금 트럼프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지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지구상에 불어오고, 그리고 그때 7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아무튼 여러분,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알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자, 이거는 욥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리를 지키고 배신 안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욥의 고백이에요. 13장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따르리라, 신뢰하리라. 다윗이 이 욥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아들 자녀 10명,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피부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주고, 그리고 자녀도 10명을 주고, 그리고 1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5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끝. 첫째는 뭐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번째, 누구처럼?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안 죽이니까 걱정 마세요. 세 번째, 다윗처럼, 한나처럼 해로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은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3억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은 3억은 헌금하세요. 어떤 결심을 하면 하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